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단체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님, 무엇보다도 지금 예배를 함께 하시고 후에 이 예배를 함께 하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이 선교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각자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11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또한 그의 숙부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후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을 하자 그도 선지자냐라고 비웃을 정도로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제비뽑기로 선출이 되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만민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자 모든 이들이 그를 왕의 만세라고 외치는 일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가 되었었죠. 자, 우리는 지금 사울이 처음 왕에 등극할 때 그 겸손한 모습을 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마치 카메라의 줌을 사용해서 보듯이 말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도 정비함으로써 아주 민족적 수건이었던 왕정 체계의 틀을 세웁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힌 후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불러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하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장, 지난주 10장 27절을 우리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포가 되고 제비를 뽑혀서 왕으로 선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만세라고 외쳤지만은 일부 사람, 어떤 불량배,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겠죠. 다혈질의 사람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자기 주관이 고든 사람들은 절대 사울을 왕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좀 자기를 좀 무시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그러나 이때 사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울 역시 왕으로도 즉위식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그냥 평소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왕 교육이라든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왕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선포가 되었고, 사람들이 왕이 만세까지 했는데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어쩌면은 평화의 시작이었고 어쩌면은 평강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어쩌면은 이스라엘의 위기의 전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사사시대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던 민족이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절대적인 지도력 앞에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골에 이름없는 한 청년이 혜성같이 등장하여 왕으로 설출된 이 사건에, 이 환경에 쉽사리 적응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왕을 부어주셨는데, 그를 기름 붓고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마음에 특히 그렇게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뽑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하나님 당신이 택한 백성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원하니까 지금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왕이 선출됐다라는 불평이 지금 나온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입장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위기가 옵니다. 뭐가요? 암몬 족속이 므낫세 지파의 그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백성을 위협하며 조롱하고 그들의 포로 신세를 요구하며 극심한 공경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완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 뭐 이런 굉장히 모욕스러운 말이겠죠. 여러분,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때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으로 선포가 된 사람입니다. 왕으로 선포되자마자 뭐 그냥 인정도 잘 못 받고 그냥 자신이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나라고 어떤 반문도 할 수 있었을 법한데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던 그런 농사일을 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떤 직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몰라준다고 어떠한 자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내 눈앞에 당장 처해져 있는 일, 하나님이 당장 내게 주신 일, 그 일을 성실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던 짓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주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마자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죠. 너무나 망연자실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위협 속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할 때까지, 닭이 울 때까지 자신의 실수를 몰랐어요. 그러나 닭이 울자마자 주님이 얘기했던 것, 그 실수를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던 거를 뭡니까? 고기잡이였어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랑 함께 그들이 할 수 있던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1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을 하고 그렇게 자신이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길잡이도 없고 멘토도 없고 너는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은 굉장히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나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나의 실패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열매가 없고 최선을 다해 크리스찬 삶을 살기 위해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환경은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사방 팔방 모두 문이 막혀 있는 것처럼 갈 길을 찾을 수 없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영적으로는 곤고하여 바닥을 칠 때 말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떠한 일을 무분별하게 벌리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눈앞에 있는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열매가 있든 뜨겁든 차갑든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지금 사울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던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어떤 불만과 불평을 행동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소를 몰고 밭에서 일하는 거 외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칠흑 같은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다시 부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 암몬 족속이 야베스 족속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군대 소집을 하죠. 소를 각을 떠서 잡아서 곧바로 그 피 흘린 채 각 족속에게 보냅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진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라는 것을 지금 사울이 혼자 느낀 거예요. 사울의 리더십이 발동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모든 백성에게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어떻게 강하게 말을 하죠. 군사적 통치력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그냥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이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영의 지금 어떤 터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지금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애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암몬족 속의 침공에 대해서 크게 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소를 몰며 밭에서 그냥 농사만 지을 줄 알았던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동기부여 그리고 리더십이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없던 리더십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원래 나는 성격이 이래. 원래 내 스타일은 이런 거야. 원래 나는 이래. 여러분 이런 제한을 자기 자신에 가두지 마세요. 아무것도 지금 사울은 사람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직접 잔인하게 소를 즉각적으로 각을 떠서 12족속에 보낼 이런 누구한테 멘토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지금 군대를 모아야 당장 이 암몬 족속을 칠 수 있다라는 군대를 동원하는 능력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군대 동원력을 지금 사울이 지금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에 절대 가둬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은 지금 오늘처럼 사울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더 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사울이 지금 군대를 징집하죠. 어떻게 지금 징집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강한 리더십을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의 군인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 군대 유다 족속,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무래도 뭐 UDT나 특수부대 같은 그런 족속이겠죠. 전형적으로 싸우기만 하는 족속이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에서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33만 명이 순식간에 모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의 판단력으로 보낸 그 지략이 이 지금 33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지지리도 말도 안 돕고 연합이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한 가지 목적,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33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 사울의 주인공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산다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가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그에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입니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사울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울이 지루했겠습니까? 얼마나 의심을 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늘 통원되는 맞춰지는 선교 사역들,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 그 사명에 묵묵히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감당해야 하는 그 필요를 느끼죠. 베드로 전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무 좋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를 높인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표에 우리 스타일대로 우리가 보는 시선에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높여주신다니까 내 생각에 이만큼 높아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진 그런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고 겸손함을 보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전체 위기가 시작되니 하나님의 영이 생각지도 못하게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자 그 두려움 많던 사울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농사만 지을 줄 알았던 이 사울이 아무도 하지 못한 리더십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했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아무도 인정하지 못한 그 일들이 왕으로서 선포되어지는 왕의 기질이 지금 마구마구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울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좀 우리가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리라. 뭡니까 여러분? 사울의 말로 33만 명이란 군대가 모이고 지금 모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들끓어요. 사울의 통솔력이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울을 왕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람, 그 사람 데리고 나와요. 이렇게 완전히 왕의 최고의 왕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스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울을 이렇게 높입니다. 자신을 믿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하나님이 준비한 그 시간표에 사울은 묵묵한 순종으로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담대함으로 왕의 기질을 그냥 그 자신만 알게 하지 않고 만민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무엘이 같이 보증을 하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받은 사명의 열매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한 신념과 바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런 하나님이 불편한 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음성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처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사명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있든 없든 주님이 그 주신 그 사명에 한 스텝, 한 발짝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지는 순종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모습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OPN 가족 모두를 주님 축복하소서. 저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사역에 사명에 망설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순종하면서 그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영역, 그 영적 불모지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터키 선교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님, 우리 퀸슬랜드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소서.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열매 하나님의 사인을 보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합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까? 열매가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밤에 찾아가 그들에게 손 얹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능력들을 오늘 이 밤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데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그 엄청난 열매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표에 맞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